안녕하세요. 김태훈 목사입니다. 빵집 목사의 뚜벅뚜벅 메시지. 오늘은 마태복음 묵상 88번째. 예수님이 인정하시는 가장 아름다운 헌신은 마태복음 26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 가지고 오늘 뚜벅뚜벅 메시지 여러분과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인데요. 한마디로 말하면 가장 아름다운 드림의 행위를 기록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그러나 본문의 주인공인 마리아 행위는 논란의 여지가 있었습니다. 가룟 유다의 지적처럼 그녀가 드린 300달란트, 이 300달란트를 그 많은 향유를 누가 봐도 낭비인 것처럼 느껴질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마리아의 헌신은 거룩한 낭비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거룩한 낭비. 경제 논리로 보면 그것은 분명히 낭비였지만 하나님을 향한 헌신이었기에 앞에다가 거룩한 낭비라고, 주님이 받으실 만한 헌신이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마리아는 뜨거운 사랑으로 정도에 넘치도록 주님께 헌신하였는데 이것이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거룩한 사건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마리아를 크게 칭찬하셔서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마리아의 행한 일이 전해져서 기념되리라고 그렇게 13절에서 말씀하잖아요. 자, 왜 주님은 그녀의 행위를 기념할 만한 거룩한 낭비로 인정하셨을까요?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떤 복지관에 사회복지사로 근무하는 분이 한 번은 길가에서 구걸하는 분에게서 1060개의 100원짜리 동전을 후원금으로 받았습니다. 1060개의 100원짜리 동전. 구걸하는 분이 후원금을 낸 것도 특별하지만 무려 100원짜리 동전 1060개나 모은 정성이 대단해서 이분은 동전 뭉치를 받아들고 3번이나 세부업과 동전을 세서 까맣게 된 손을 함부로 씻지도 못했답니다. 이야기인즉슨 이렇습니다. 지하철에서 구걸하는 한 아주머니인데 화상으로 흉측하게 변한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없는 시각장애인을 만나서 거기 사이에 딸을 낳고 행복하게 지냈답니다. 그러다가 그만 남편이 병으로 죽고 어린 딸과 자신만 남았더래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구걸해서 벌어먹게 됩니다. 근데 딸마저 시력을 잃은 병에 들었다는 청정병력 같은 말을 듣습니다. 이때부터 아주머니는 딸의 수술을 위해서 돈을 모으지요. 모으는 방법은 구걸하는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구걸하면서 번 돈 중에서 1000원짜리는 생활비로 사용하고 500원짜리는 딸의 수술비만을 위해서 저축하고 100원짜리는 자기보다 어려운 노인분들을 위해서 사용하리라, 그렇게 작정하고 구걸을 합니다. 그 결과 106,000원. 그렇다면 이 돈은 기가 막힌 가난 속에서 드린 아주 큰 기부금입니다. 이것 또한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거룩한 낭비. 여러분, 예수님의 생애도 이와 같은 거룩한 낭비를 보여주어서 예수님을 감동시켰던 여인이 있었어요. 바로 여러분, 되살아난 나사로의 여동생 마리아입니다.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향하시던 예수님은 베다니를 지나게 되었어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그 마을에서는 예수님을 위한 잔치를 벌입니다. 동네 사람들까지 모여서 함께 기쁨을 나누는 자리였습니다. 그때 마리아는 매우 귀한 향유 한 근을 예수님 발에 붓고 자신의 머리털로 그 발을 닦아드립니다. 마리아가 예수께 드린 나드 향유는 유대 땅에서 나는 향유가 아니었어요. 여러분, 높은 산에서 자라는 특별한 나무에서 추출한 향유예요. 300데나리온. 여러분, 값비싼 향유였고 마리아의 전 재산이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이 일을 비난하죠. 그러나 주님은 마리아의 헌신을 칭찬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마리아의 헌신은 몇 가지 점에서 우리에게 모범이 됩니다. 예수님이 칭찬하실 만한 헌신은 어떤 것일까? 예수님이 칭찬하실 만한 헌신. 예수님이 보시는 가장 아름다운 헌신,
그게 뭘까요? 왜 마리아의 헌신을 보면서 그렇게 예수님은 칭찬을 하셨을까? 첫째요, 마리아는 넉넉하지 못한 가운데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마음.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요, 주님께 가장 귀한 것을 먼저 드리는 것입니다. 주님께 가장 귀한 것을 먼저 드리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먼저 좋은 것으로, 자신은 나중 덜 좋은 것으로 하는 것은 믿음에서 우러나오는 자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주로 또한 신으로, 하나님으로 고백하면서도 사실은 자신에게 먼저 좋은 것을 하고 하나님께는 나중에 한다라는 거죠. 더 안 좋은 것으로. 여러분, 하나님 일 한 데는 낭비니 사치니 하면서 싸고 되는 대로 하자던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자랑하고 내세우는 데는 가장 화려하고 비싼 것을 한다면 결국 하나님 하찮게 여기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귀한 것, 소중한 시간을 하나님께 먼저 드려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이 가장 중요합니다. 할 일 없고 따분하게 남는 시간에 예배나 드리자고 한다면 이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태도죠.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초대교회 주일날 예배를 11시에 드린 이유를 여러분 아십니까? 농경문화 속에서 가장 소중한 시간이 11시였답니다. 가장 소중한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자. 그런 마음이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저녁 예배는 몇 시였습니까? 7시였어요. 가장 소중한 시간이 주로 7시였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 중심,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자라는 그런 초대교회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그런 헌신의 모습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인간의 편리에 따라서 오후 예배가 생기고 모든 예배의 조정 시간이 보세요. 하나님 중심이 아니에요. 우리의 편리대로 움직여져 버린다는 거죠. 뭐가 없어졌어요?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는 그런 마음이 없어진 거예요. 여러분, 마리아는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렸다. 이게 하나님께는 감동이 된 것이었어요. 여러분, 두 번째, 예수님이 칭찬하실 만한 헌신은요, 자존심을 버리고 순수함으로 나아가는 마음이에요. 마리아는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렸어요. 유대 여인의 긴 머리털은요, 자존심의 상징이거든요. 우리도 예전에 처녀가 남편을 맞이하는 것을 쪽을 푼다라고 얘기해요. 머리를 풀고 내려뜨린 것이 자신의 정절과 자존심을 바치는 일이다. 그런 뜻이었거든요. 마리아가 소중한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겼다는 것은 사랑의 고백이요, 생명을 바치는 헌신입니다. 서울의 어느 교회에서 이름을 대면 알만한 대기업 사장이나 국회의원 같은 분들이 평소에 보좌관들과 비서를 두고 살던 분들이 차량 안내를 한대요. 교회 청소를 한대요. 화장실까지 정돈 정리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모두가 죄인이 어린아이 같기 때문에 차이는 있을지언정 어떤 차별도 있을 수 없습니다. 마리아가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긴 것 같이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함으로 주님께 헌신하는 성도, 그리스도인, 자기의 세상적인 지혜에 두지 않고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자존심을 버리고 주님께 드리는 그 마음, 그게 예수님께서 칭찬하시는 그런 헌신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하나만 더 보면 마리아는요, 의무감으로 한 것이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신했다는 거예요. 마지못해가 아니라 너무 좋았어요. 은혜가 많은 것에 헌신이 많습니다. 주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심으로 잃었던 오빠를 찾았던 마리아는 그 은혜에 대해서 최선의 정성으로 갚았습니다. 자원하는 마음이 되려면요, 은혜를 깨달아야 됩니다. 은혜가 있어야 자원하는 마음이 되거든요. 주님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버려 피 흘리셨음을 여러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주님의 사랑 앞에 우리도 당연히 사랑으로 응답하는 생활이 됩니다.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신하고 충성한다면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교회에 섬겨야 될 일이 있다면, 그래서 도살장에 끌려오듯이 겨우 나와서 하는 둥 마는 둥 한다면 얼마나 초라한 헌신이요 봉사입니까? 기왕 봉사하고 기왕 헌금할 바에는 깊이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한번 헌신해 보라는 거죠. 그 헌신이 주님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헌신이 됩니다. 이렇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신하면 우리의 마음과 생활에 당연히 은혜가 넘치게 됩니다. 자녀를 위해서 부모는 무모하게 희생합니다. 그리 큰 가치는 없는 인간을 위해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주어서 희생당하게 하셨습니다. 계산적인 거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삶이란 각박하고 차갑지만 이 무모하리만큼 뜨거운 헌신과 희생이 있는 곳에서 오히려 생명이 아름답게 자라고 열매가 맺습니다. 인터넷에 한 초등학생이 올려놓은 아빠가 숨쉬지 않는 이 세상, 그런 글이 있었습니다. 아빠가 숨쉬지 않는 이 세상. 제가 그 글을 읽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참으로 감동적인 글입니다. 엄마 없이 가난하게 사는 부녀 가정에 아빠는 늘 병치를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아빠가 병으로 죽었는데 알고 보니 3년 전부터 암으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딸은 그것도 모르고 늘 아빠에게 불평하며 원망하지요. 그런데 놀랍게도 아빠는 딸을 위해서 자기 치료를 포기하고 돈을 저축해 두셨던 것입니다. 아빠가 남긴 통장과 3년 동안 쓴 일기를 보고 딸은 한없이 울고 후회를 해보지만 돌아가신 아빠는 다시 살아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한 가정이 행복해지려면 누군가가 자기의 젊음과 행복과 이익을 포기하고 여러분 거룩한 낭비가 있어야 되잖아요. 한 가정이 든든히 서기 위해서는 어머니가 엄청난 희생을 바치지 않으면 안 되었거든요. 사랑의 낭비, 거룩한 낭비를 통해서 가정이 건강하고 든든하게 유지되는 것입니다. 무모하리만큼 뜨겁게 헌신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없으면 그 교회는 냉랭하고 힘들어지거든요. 마리아와 같이 헌신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있을 때 당연히 그 교회는, 그 사회는 사랑과 은혜의 따뜻한 바람이 불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거룩한 낭비입니다. 사랑은 죽어서 더 주기를 바라며 얼마를 주었는지 계산하지 않으며 준 것을 아까워하거나 후회하지 않습니다. 어머니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은 바로 이와 같은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을 알게 되면 비로소 거룩한 낭비, 사랑의 진리가 우리 삶을 풍요롭게 하는 원리를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거룩한 낭비를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이 한번 되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칭찬받으실 만한 그런 삶으로 거듭나고 또 세워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예수님 때문에 나는 행복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나는 평화롭습니다. 평강의 복이 넘칩니다. 고백하며 하루를 시작하고 마무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